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원래 명절이기 때문에 온 가족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고 또 이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풍성해 주시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지켜 세우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고픔을 해결해 준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주님께서는 원한 것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참 제자들을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무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참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고백으로 주님을 아는 제자. 바른 고백으로 주님을 아는 제자.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른 고백으로 주님을 아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단순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단순히 그냥 영웅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후에 계속해서 이 고백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삶은 입술에서 그쳐버리는 신앙으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과 죽겠다고 고백한 그 베드로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멋진 말로 또 칭찬받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그 입술에서 나온 말과 다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어떠한 중요한 결정은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입술만 주님을 외쳤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 마음 왕자의 주인이다.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외치고 나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23년간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 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년을 제가 선교단체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산 가면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밀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돼지국밥.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재모 피자라는 그 피자가 유명합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는 이재모 피자라고 하는 피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옛날 피자라서 사람들이 먹으려고 주일날 가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문 닫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서 이재모 피자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분이 어릴 때 굉장히 좀 불량하게 사셨어요. 나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다가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광봉로라고 하는 거기서 피자집을 했는데, 거기가 10억 되는 건물이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1, 2층을 하다가 1층을 안경점을 이렇게 주고 2층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얘기하면서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 나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면 그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났는데, 그때 마침 삼성과 애플이 막 싸움을 하던 그 시대였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옆에 애플이 매장을 열었습니다. 삼성에서 찾아왔어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1층에 있는 안경점을 내보내고 자기에게 그 안경점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뜻인갑다. 아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받고 안경점을 내쫓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날 아침에 성경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씀을 두고 먼저 안경점에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다른 곳으로 좀 옮기는 건 어떻겠느냐, 하지만 내가 억지로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네가 계속 있고 싶다면 있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경점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안경점이 이분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저희 간사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라서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재모 피자 사장님이 그 큰 돈을 포기하고 그 안경점이 계속 안경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은 최소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나중에 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하시고 지금은 3군데나 더 분점을 내셔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주일은 열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그 넓은 공간을 교회로 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선교단체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에게 주일에 설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복과 은혜를 더입혀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보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닮는 제자.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닮는 제자. 진정한 제자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병든 자아와 교만한 고집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있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저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혼자 이것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참 귀하게 자랐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의 몽둥이로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른이 되면 제 자식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첫째 너무 귀하게 소중하게, 둘째 좀 이상한 애가 태어났어요. 첫째는 너무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는데 둘째는 너무 개성이 강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두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절대, 지금 예비 부모님들 절대로 지금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매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저도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그 사랑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둘째를 엄청 사랑해 줬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사랑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난 제 스스로가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의 그런 아주 아픈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지만 저 혼자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이런 고집, 아집,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신앙관이 다르다고, 나와 믿음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가져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 넷째한테는 다른 사랑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픈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 둘째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라면 좀 괜찮겠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알고 우리 딸아이의 마음도 나중에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이 내 마음의 왕자, 내가 여전히 왕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판해도 속이 불이 나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주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그 성깔, 혈기 이런 것을 모두 십자가 앞에 묻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유순하게 보이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제 가족에게는 좀 너무 엄하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내 성깔과 내 혈기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깔과 혈기는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불끈불끈 나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십자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더 갖고 싶은 욕심도 많습니다. 남을 하대하고 조종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모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딸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아내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내도 딸에게도 엄하게 했지만 아내도 좀 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아내한테 잘못하면 아내가 옛날의 기억을 자꾸 꺼집어내서 저를 핍박을 합니다. 저희 아내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억력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보통이면 좀 지나면 잊어버려도 될 만한 일들을 아직까지 기억해서 당신이 예전에 이렇게 했어. 당신이 예전에 이렇게 했어. 꼭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저는 그때는 저의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말만 했던 고백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자기 부인을 물잔에 비유했습니다. 그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시 다른 것이 그 안에 더 이상 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욕망과 자라는 물이 그 컵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컵을 비워서 그 컵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화내는 것을 조금 참아보십시오. 화는 상대방도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것 같아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료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렇게 5초만 침묵해 보십시오.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비워내는 훈련이 조금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 드림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생명 드림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까봐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식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껌뻑이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신앙을 숨기는 것이 있다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갈망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제자는 이 세상의 짧은 유혹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서평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독일 분이신데 간호사면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청빈하게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한센병 환자를 돌보시면서 가난한 여인들과 그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31살에 와서 53살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22년 동안 조선 땅에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뭐냐면 찢어진 담요 반 조각과 옥수수가루 2옷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대맡에는 이런 글이 써여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분은 평생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수많은 조선인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서평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삶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기쁘실까? 사람들은 다 모두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서서평은 이분에게는 선교사의 은사와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은사와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직장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고 직장에는 주님이 없다, 이런 게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직장에서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호구로 여김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호구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좀 탁월하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직장을 그냥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옆에 계신 것도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런 굉장히 웃기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의사신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의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실력이 탁월합니다. 수술만 하면 사람들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환자에게 수술할 때도 그렇고 수술 끝나고도 그렇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탁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장에서도 계시고 교회 안에서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장에서 어영부영 일을 해요. 대충 해요.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야근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야근하는데 자기만 쓱 빠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 욕할까요? 그 사람을 믿는 하나님도 욕할까요? 만약 그 사람이 탁월하게 직장에서 일했다면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 관계를 잘 소통을 해서 이해를 구한다면 충분하게 기도회를 있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안으로 손이 굽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탁월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면 분명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직장에서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일을 하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일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주님이 옆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잘했다 너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도 거기에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해와 힘듦, 고난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우리는 이런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이거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무기력하게 살면 될까요? 참 좀 안타깝습니다. 무기력한 분이 계세요. 우울증에 걸리는 분이 계세요. 얼른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만 믿고 주님이 내 병을 고칠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으시고 그런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위축되거나 약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플렉스하게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 살 때도 콩나물 살 때도 500원 깎지 말고 그냥 더 주고 택시 타고 올 때도 잔돈 주면서 교회 앞에 내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잔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도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좀 깍쟁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깍쟁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한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한 주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리의 한 삶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늘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가 아니면 누가 제자겠습니까? 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곰곰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여전히 제자가 아니라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구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에 뛰어다니는 운동선수처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요. 교육자가 운동선수고 성도님들은 그냥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운동선수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은 좁고 십자가의 길이 험합니다. 근데 그의 끝은 무엇일까요? 변화산입니다. 주님이 변화하신 변화산.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천국의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40일 전부터 우리가 사순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셨나?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사는, 제자로 살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와 살아가는, 그리고 성공을 쫓는 무리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